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에 바르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들의 사명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바른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선포하지 못함으로써 명목상의 성도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십자가가 한낱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기복적인 복음, 기복신앙, 그래서 넓은 문, 걷기 편한 길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넓은 문으로 들어간 것을 권장하고 걷기 편한 꽃길을 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첫 번째 설교는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이라면 산상수훈은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입니다. 산상수훈은 회개하여 거듭난 제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특성을 지닌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며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무엇보다 제자도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팔복은 천국 복음을 순종하는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제자의 특징적인 성품과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팔복에서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편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산상수훈을 말하는가 하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본문의 내용이 예수의 산상수훈과 정확하게 그 정신과 주장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이름을 붙이자면 바울이 재해석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영혼이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경을 읽어볼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창세기로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도무지 재미도 없고 졸릴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약 성경, 특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간디는 마음에 큰 감동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인도로 돌아가서 간디는 그들의 국교인 힌두교와 산상수훈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이 세상과 악에 대하여 승리하는 방식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즉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것이지만 너희가 나의 택한 자인 거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많은 원수들을 대하여 물리적인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원수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직접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는 것보다 더 값진 사랑인 것을, 값진 승리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론적으로 아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축복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나 옛 자아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성령의 열매, 즉 성도 속에 변화된 예수의 성품인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도는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행할 수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만큼 상대방에게 보복을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명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라. 그러니까 자신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은 범위 내에서 자신도 상대방에게 보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대로 할 것이며. 아멘. 이처럼 구약의 율법에서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한 만큼 피해를 당한 범위 내에서 복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특히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또 5장 38절 한번 보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몰이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예수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셨고 우는 자들로 함께 웃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선한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고통과 불행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3절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도들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로 이러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마음, 즉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함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며 자신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4장 2절 3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두 분야의 갈등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왜 갈등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만 3절에 기록한 것처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 내에서 갈등하게 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함으로써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2장입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만약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당한 억울함과 원통함을 직접 해결하고자 악으로 악을 갚는다든지
원수를 직접 갚게 되면 이 세상은 온통 복수의 피비린내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 33절 3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복수의 피가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35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 34절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곧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은 도피성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한해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 피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서 모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자신이 직접 원수를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악으로 악을 갚게 되면 그 마음에 악이 쌓이게 됨으로 인하여 자신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하여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피해를 입힌 자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악을 갚게 된다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그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우리도 믿음에서 떠나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경우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고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8가지 복 중에 제7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는 곳이 화평케 되어지며 갈등과 반목이 있는 곳이 서로 화목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면에 마귀의 속성은 철저히 이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하고 마귀의 속성은 철저하게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마다 분쟁이 생기게 되고 마귀가 틈타는 곳마다 반목하게 되고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들은 비록 원수일지라도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그를 가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살인이 죄가 되는 까닭은 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직접 보복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철저하게 사랑할 의무는 있어도 보복할 권리는 절대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수와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무리 나를 핍박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그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귀에게 속아 마귀에게 속함으로써 원수 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과 관용으로서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게 되면 그도 자신의 행위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21절에서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같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열왕기하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때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패잔병들을 모두 다 죽일 것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힌 자들을 칼과 활로 죽일 것이 아니라 떡과 물을 베풀어 주고 그들을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철저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도들은 원수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길 수 없고 오직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릴 권이 없느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를 부릴 권이 없어서 불쌍한 모습으로 로마 군인에게 붙들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하여 철저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교회가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대적한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칼과 무기로 일어섰다면 기독교는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악을 대항하고 악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 축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변화된 예수의 성품을 가질 때 우리가 원수를 축복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원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500데나리온은 자범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탕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에서 탕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보복하고 원수를 갚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고 다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숯불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원수에 대한 보응을 의미하기도 하고 회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원수라 할지라도 끝까지 친절과 관용을 베풀고 그가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도와주게 되면 그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수치를 느끼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낌으로써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가 회개하지 않더라도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또 원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은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자신의 옛 성품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예수가 사시는 것이고 또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 자가 진정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원수라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